예. 오늘 찬양 이렇게 같이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또한 수고하는 우리 드림 찬양단 지체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다. 오늘 이렇게 조금 어색하다는 부분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 좀 어색한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러시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뭔가 목소리가 이상하죠? 마이크가 사람의 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좀 더 마이크가 우리의 어떤 이 목소리를 이렇게 전달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오병이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됐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그러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사시면 얼굴이 빛나요. 우리 모친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 입성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얼굴에 빛이 나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추석에 항상 기뻐하라는 부분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끔 하신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병들어서 이제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개미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해.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말하지만 당사자인 돼지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아멘. 믿으신가요? 아멘. 정말 믿으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정말 믿으신가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어떤 여러분의 살아온 그 습관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멘. 이 오전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우리의 마음이 참 뜨겁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고민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좀 늦게 오셨는데 말씀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네.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고 저 금문교회 복된 하루,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된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말씀 이후에 향유옥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이 한 여자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정말 눈물로 발을 씻기는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헌금의 액수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떤 분은 쌀한토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농사 짓고 정말 이번에 올 겨울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드려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드려지는 어떤 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드려지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형제님들은 감사의 기도를 입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입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같이 드리지만 우리 자매님들이나 모친들 같은 경우는 나는 입을 통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이 시간에 어떤 한 지체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드려진다면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냥 간절히 찾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찾으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찾으시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다시 한 번 말씀. 어떤 사람이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요. 다시 그 간절히 찾는 여러분의 멘트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그냥 이 글자를 읽으시는 분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게 그냥 마음이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말로도 요즘 이제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어떤 거 물어보면 무엇이 부족한가 물어보면 뭐가 부족해요? 간절함이 부족해요. 요즘 가면 갈수록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들은요, 엄청 좋은 환경들이에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되면요, 병원 가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 가면
거의 뭐 우리 모친들도 병 가보십시오. 그냥 거의 특별한 상황 아니면 거의 병이 거의 완치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리고 교통을 보시고 통신을 보십시오. 예, 우리 정읍역에서 한번 타면 이 2시간이면 서울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고요. 통신 보십시오. 예, 휴대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예,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라디오도 있어야 되고 전축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사진기도 있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은 통합해서 핸드폰 하나로 다 모든 걸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게 핸드폰, 스마트폰을 좀 바꾸면 가격도 싸고 좋거든요. 무료로 들 수 있으니까. 근데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뭐 맨날 그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 제가 고개는 끄덕여 드렸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도 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지금 현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때 내 맘대로만 된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내 맘대로 어떤 상황이 다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어르신들 지금 7, 80년, 90년 사시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신 분 계세요? 옛날에 부치님들이랑 그랬어요. 모친들은 안 그러셨어요. 모친들은 다 희생하시고 오셨어요. 부치님들은 앞에 세 분한테 특별히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계속 강조해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애쓰셨는가. 제가 여자 편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 저도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는 되지만 늘 우리 아내나 우리 여성분들께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자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 뭐가 좀 빠졌냐면 저희 육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간절함이 빠진 거예요. 뭔가 공부든 사업이든 일이든 뭐든 하는 것에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이 뭐냐면 나를 간절히 찾는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 만나셨는데 복음 말씀 한 번 듣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하고 근데 무엇이 차이냐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지금 만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평생 하나님 안에 신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치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신약성경 29페이지나 3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는 그들 중에, 그 모임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다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우리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조유래님이나 최선명님 어떠세요? 오늘 그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정읍근목교회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섬기다가 많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정금문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힘입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정읍금문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읍금문교회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 나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더니, 나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이 말씀이 앞에 교회 가운데 7이나 징계 부분에 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18절부터 같이 교제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신기하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는 신기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보통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신기하게 교회에서는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요, 오늘 성찬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드려진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건 정말 인간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에게는 인간적인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오늘 우리 안병성 장로 형제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뭐 어떤 때 평가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 저 형제님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해. 어유, 저 형제님은 기도를 지금 한 30년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오늘 조영큰 분께서 모임을 했는데 아이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작은 소자의 기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럼 믿음 진짜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들, 간절한 것들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뭐 예배 시간과 집회 시간 뭐 그리고 금요일 날도 시간이 바뀌고 뭐 프로그램이 바뀌고 하면 뭐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모든 일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면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특히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세요. 앞에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다시 한 번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처럼 다시 또 기뻐하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다시 또 한 번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 몇 명이요? 네,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야 두 사람이 되죠. 이해가신가요?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될 때 잘 보세요. 이게 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두 사람이 할 때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이 내가 되면 한 사람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부치님 두 사람. 우리 고태양 부치님 저와 두 사람. 여기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바로 이 두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디서요? 땅에서 이곳에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뭐라고요? 합심. 아까는 합력을 얘기했지만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을 모으기 이전에 뭘 해야 돼요? 합심. 예,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저희 아들들도 가끔 기도할 때 제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고민돼요.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 때 마음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드리는 거예요. 뭔가 뭐 화답이란 표현보다 더 간절한 심령 가운데 저희 아들이 기도할 때 저는 더 많은 아멘으로 목소리가 몇 배로 커야 정상이지만 그 목소리까지만 뭐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 아들의 모든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그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 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보다 이 육신의 부친의 그 마음은 훨씬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멘. 너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기를 그런 기도 들으시지 않나요?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해도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바꾸고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바꾸고요. 자식의 기도가 부모를 또 바꿉니다. 저희 육신의 부친 오늘 육신의 부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육신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락이 오니까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으신가요? 예, 개별적으로 이건 아니지. 이건 그래. 이건 기도해도 되는데 이건 아니지.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자 믿습니다. 예.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사례 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지. 얘가 사례를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9절 읽고 해서 쭉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사례로 기도의 사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참 대단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손만 들면 이기는 거예요. 쉽죠? 안 쉬우세요? 여러분 싸우는데 때리고 어떤 막 이렇게 전쟁 무기를 전략을 짜고 막 하고 사람 수를 하고 어디 매복을 하고 막 작전을 짜고 이게 아니고 손만 들면 이긴다니까요. 지금 손만 들면 이기는 상황인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쉬운 것입니다. 손만 들면 이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쉽다고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기도에 관한 사례인데 쉽다고 끝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답하시긴 좀 곤란한 상황인가 본데 근데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이러고 이 상황은 상 줄 때 합니까? 아이고야.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제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갈 것 같냐고요? 김옥선 무침 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신
얼마나 할 거 같냐요, 제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잘못하면 벌 받으면 손을 올리는 거 있는데 누가 하는 몇 시간?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근데 이 아니, 말도 안 돼. 들면 이거 손 안 들면 진단 말씀이요. 그러면은 성경을 지금 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어디 있는가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부처님 지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부처님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해봐도 지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지금.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느헤미야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읽을 때 서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당일날 못했습니다. 너무 부담되실까봐. 오늘도 마찬가지 같이 손들자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아들은 대신 저거 손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웃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지금 저리고 있어 저거. 얼굴 보시죠. 땀 흐르는 거 안 보입니까? 땀 안 보여요? 땀 흘릴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12시 전에 말씀이 끝나야 되거든요. 12시까지 뿐이 못해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모세가 어디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부처님 해가 지도록 지금 이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12시 전에 손 내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손이요. 지금 벌써 감각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하루 종일 이게 손을 들면 이긴다는 부분이 쉬운 것 같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손을 왜 들었을까요? 그 기도한 그 장소를 보면 알아요. 거기 기도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왜? 뭐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모세가 그때 당시 한 연세가 한 80 정도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처님 여기 계신 부처님들만큼 연세가 들은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했어요? 실제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골짜기 싸움을 하니까요. 근데 기도를 골짜기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바로 옆에서 해도 되는데 그 싸우고 있는 상황들을 잘 보면서 근처에서 가까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어디서 했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인의 삶을 비록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겁니다. 아멘이신 거예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분도 안 지났는데 저 보세요. 벌써 땀 보이세요? 부처님? 안 보이십니까? 보일 때까지 사람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뭐 시범 삼아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기도가 너무 부족했구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보세요. 80이 넘었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진짜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교회 나와서 꼭 느헤미야 기도회 때 아이 지난번에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런데 우리 강소모님 첫 번째 타자로 기도 시작하시는데 너무 막 죄송한 거예요. 그날 막 아침에 8시 몇 분에 막 비가 쏟아지고 하는데 우리 강성모님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김정수 자님 막 두 분이 나오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여러분의 고든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믿지 못한 분들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 갖지 못한 분들은 억울할 뿐입니다. 특히나 근분께 오셔서 신앙생활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친다는 근분교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일꾼으로서 저는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요. 정말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올렸는데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 벌 받듯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상황.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을 대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 하셨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에 함께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이 상황이 아니고요. 나와주시는 상황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옆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되 다만 죄송한 마음이에요. 기도를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이유 불문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제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상황을 두세 사람이 저는 여기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론과 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론 그나마 조금 모세의 형이라고 유명세가 있을란가 몰라도 훌은 여러분 알입니까? 훌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훌은 그래 대단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훌이 돼야 돼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모르시겠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면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야 피곤해도 손 내리면 지니까 끝까지 들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가져왔어요. 돌. 엄청 큰 돌은 어렵겠고 작은 돌이겠죠. 돌을 옆에서 갖다가 모세가 옮기면 되는 걸 가지고 그 돌이 어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서 앉으면 되는데 왜 모세가 움직이지 않고 돌이 움직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돌을 옮기는 아론과 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돌을 옮기는 아론과 훌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실 때, 아무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옆에서 돌 가져다 드리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기도의 동역자의 역할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하나님께서, 야, 너 모세, 너 똑바로 안 서? 야, 어디 돌에 앉아가지고 기도해? 말씀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피곤해서 돌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돌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림돌, 저게 말씀에 맞나? 예배가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기초석이 되어서 여러분이 앉아서 그 구루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을 가져왔어요.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런데도 힘들어요. 왜? 다리만 힘든 게 아니라, 예? 다리만 힘든 게 아니라 뭘 올리고 있어요, 지금? 손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팔만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리로 서 있어요, 지금. 다리도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들으시죠? 편하게 집중해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서서 1시간 정도 서가지고 팔까지 올리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깊숙이 자리 잡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라도 완벽하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예. 제가 옛날에 백운서 모침한테 눈이 하루아침에 이제 안 보시다고 해요. 그 전까지 80 몇 세 동안 눈 잘 보이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저도 어느 순간인가 주님 나라 갈 때 그 전까지 이렇게 주님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 아론과 훌이 이쪽에서 저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쪽에서 기도의 손을 여러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정금문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세겹줄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겹줄 기도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뭐라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겹줄은. 여러분 금요일부터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지만, 저녁에 우리가 물론 중보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낮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낮에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고 함께, 시간 허락되는 분들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온라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되시는 신앙의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심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모세가 참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의 역할처럼 돌을 바치고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기도의 동역자의 역할들을 우리 정금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리겠습니다. 12시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